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국이 15만에 달하는 그런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성 안에는 몇 천의 군대밖에 남지 않은 상황, 그마저도 늙고 병든 군사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10수만의 적군에 맞서 싸울 능력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성문을 닫고 있자니까 결국 고립돼서 보급이 막히고 그래서 굶어 죽게 될 상황인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때 이 성의 지휘관이 한 가지 계책을 냅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입구와 길을 청소해서 적국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꾸며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높은 곳에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더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성문을 열어놓고 악기를 연주한다? 이게 무슨 작전이고 계책입니까? 누가 봐도 자살하려고 작정한 사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신 분 있겠지만요. 이때 이 지휘관의 이름이 아십니까? 제갈량입니다. 그리고 적군은 사마이가 이끄는 조조군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떠십니까? 이름을 알고 나니까 이 자살에 가까웠던 이 계략이 막 갑자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이상한 작전이 갑자기 막 신뢰가 가지 않으십니까? 제갈량이니까 무슨 생각이 있었겠지, 잘 하겠지, 그런 생각 드시죠? 네, 그 이름값처럼 이 이상한 작전은 성공을 합니다. 당시에 적장이었던 사마이는요, 사실 뛰어난 장수였죠. 근데 오히려 뛰어났기 때문에 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적군을 맞이하는 총나라의 모습에 경계를 하게 된 겁니다. 사마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갈량은 평생에 위험한 모험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 군마가 만일 성 안으로 공격해 들어갔다가는 반드시 또 그의 계교에 빠질 것이니 속히 물러나느니만 못하다 하고 후퇴를 한 겁니다. 이 계략을 이제 성을 비워놓는다고 해서 공성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36개 중에 32개인데요. 이 계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누가 봐도 제갈량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도요,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주로 슈퍼히어로들이 그렇죠. 아무리 악당이 많고 강해도 슈퍼맨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이기고 지구 평화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이런 키 퍼슨이 있습니다.
사실 이 키퍼슨이라는 용어는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주는 사람을 일컫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우리 인생의 정말 ultimate key person,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 신앙은 이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이 길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 사람들을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을 정말 따라 살았던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셨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보내심을 받고서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다 살아? 그렇게 못 살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능력이 따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귀신도 떠나가고요. 병도 나아요. 아니 목사님, 제 주변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없고 또 병도 안 낫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 승리의 역사가 뒤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그 승리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그 전도와 선교의 사역으로부터 돌아와서 자기를 보내셨던 예수님께 기쁨으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 제가 막 기도했더니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요, 병자도 막 병이 낫고요. 제자들이요, 막 돌아가면서 예수님, 제가 이런 일 했어요. 예수님, 저는 이런 일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세요. 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31절 후반절 말씀하셨듯이요, 사람이 많아서 음식도 못 먹고 너무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밥도 먹으면서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가 바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너희가 너무 성공에 취해 있으니까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면서 캄다운 좀 해라. 열기를 좀 식혀라. 정신을 좀 차려라. 왜 열기를 식히고 정신을 좀 차리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자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까 그 제갈령처럼, 아까 그 슈퍼맨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기던 사람이었어도요,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기적을 행할 수 없죠. 초자연적인 능력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요, 제자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도 아니었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하게 고기나 잡으면서 시장에 가서 내다 팔고 그렇게 먹고 살았던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로 일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이 막 나타났을 때,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네? 너무 놀라면서도 정말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기쁨이 가득할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쉬면서 이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공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놀라고 기쁘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잠깐 숨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삶의 패턴이야말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패턴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공적인 사역을 경험하신 이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자리를 계속 떠나시는 거예요. 그 패턴은요, 오늘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엄청난 이 대기적 이후에 하나님께 가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삶의 패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패턴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세요.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삶의 목적이 없이 사명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외우시죠.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는요, 선한 목자세요. 세상의 목자는 짓밟고 착취합니다. 자기 배를 불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그 헤롯 왕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생일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배부르게 먹습니다. 세상에 왕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왕은요, 나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참된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비록 세상의 중심에 있지는 않으셨지만 오히려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고 고통에 신음하고 배고파서 굶주린 그 사람들 옆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옆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권력의 중심으로 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며 인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우리를 세뇌시키죠. 하지만 예수님의 인도는 한적한 곳과 빈들입니다. 유대 땅에서는요, 한적한 곳이라고 하면 보통은 광야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인도와는 정반대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Deliver us. 인도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네들을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냅니다.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었지만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아니 우리를 차라리 이집트에 놓아두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까지 와서 죽게 합니까? 그런데 그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메추라기가 바람을 타고 옵니다. 먹을 물이 바위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살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만 알았습니다. 자유를 얻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무더기의 이 노예였던 사람들이 광야가 끝나는 날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탁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로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먼저 광야를 거쳐야 돼요. 그때 그 광야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되기 전까지는 세상의 소속이었죠. 세상은 자기의 사람들을 챙기질 않습니다. 짓밟고 착취합니다. 세상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세상에게 결국에는 배신을 당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직접 목자가 돼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누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35절부터 37절 상반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할 일이 없어 따라다녔을까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일, 어려운 일, 삶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날이 저물고 이제 마침 빈들 광야로까지 인도는 받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는 거죠. 이제 날이 저무는데 각자 알아서 먹고 오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뜻밖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세번역으로 37절 하반절을 읽을 때 그 뉘앙스, 그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선생님, 언제는 가서 좀 쉬라더니 음식이나 먹으면서 한숨 돌리랄 땐 언제고요? 저 많은 인을 저희가 어떻게 먹여요? 저희가 수많은 돈이라도 들여가지고 사 먹이란 말씀입니까? 언제는 동전 한 푼 챙기지 말라더니 저희에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8절 말씀 이번에도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너희가 없는 것까지 가져오랬니? 너희한테 있는 것만 말해. 얼마나 있어?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이제 한 아이가 자기의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가져왔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다가 예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것도요, 제자들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들이 줄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시킵니다. 전체가 다 먹고 12바구니에 남은 것을 보면요, 아마 12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들고 가서 나누었던 것 같아요. 한 아이가 먹을 만한 아주 작은 음식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딱 놓여졌을 때 그 작은 음식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그 겨자씨 비유,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가지가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가 가서 좀 돈을 빌려오라거나 없는 것을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그냥 네가 뭐가 있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까지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원칙 바로 이겁니다.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나눔. 근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누되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나누는 것입니다. 왜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 11조를 꼭 해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것은 성경에 약속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도 11조의 복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거기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는요, 이 말을 좀 곡해합니다. 뭐냐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기 원한다면 11조를 그만큼 더 미리 땡겨서 하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100불 11조를 할 수 있는데 500불을 미리 땡겨서 11조를 하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500불 먼저 받고 500불을 11조를 할 수 있도록 돈을 5,000불 벌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정말 그럴듯하다, 그렇게 해보자,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었다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돈을 더 벌 욕심이 우선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왜 감사도 그렇죠? 감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주신다, 이런 말 우리가 들어보는데 사실 무슨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해요? 헌금 더 많이 하라는 말로 이용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네가 감사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건 성도건 하나님을요, 돈놀이 장사로 전락시켜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돈 많이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감사를 더 많이 하라, 이런 말은요, 사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헌금만 더 많이 하라는 그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할 일을 많이 주신다는 말도요, 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나눔도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내가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하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는 나눔의 바탕에는 욕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보겠다는 욕심이 그 안에 있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근원부터 나눔의 방식과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런 예였죠. 사도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때요? 나도 다 드려가지고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욕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눔이 정말 중요한데 그 가치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눔이라는 것은 처음 죄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근원부터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욕심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나눌 수가 없죠. 이 세상 나라는 욕심이라는 가치로 돌아가는 나라죠. 욕심으로 내 곳간에 물건을 채워 놓아야 안심이 됩니다. 욕심으로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나를 증명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욕심으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나라고요. 그 명령대로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눔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 먼저 자신의 목숨을 사람을 위해서 나누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예수님의 생명은 많은 생명을 낳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것을 나누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큰 것부터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 작은 것, 무리하지 않는 것, 부풀리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그 작은 것,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마치 제자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를 제자들에게 주듯이 내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큰 영향력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관심, 최소한 한 끼 식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면요. 그 나눔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큰 기적과 엄청난 일들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왕좌왕한 그 인생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이야말로 죄의 근원되는 그 욕심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다른 사람에게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권속에 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의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내 옆에 이웃,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것,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큰 은혜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복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연말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